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신다. 그리고 그대로 내가 너에게 보응해 주겠다. 선한 자에게는 선한 보응을, 악한 자에게는 악한 그대로 내가 그대로 행한 것을 그대로 거두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그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다가도 믿음에서 떠나면 또 성령 떠나고 난 다음에 그럼 몇 가지가 들어옵니까? 귀신들이 들어옵니까? 7가지 들어오면 8개 들어와요. 그러면 귀신들이 들어오면 내가 옛날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귀신하고 짝하고 다니는데 우리는 뭘 보냐면 옛날에 저 사람 좋았으니까 지금도 좋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예요? 귀신이 오히려 귀신에게 뭐예요? 앞잡이 노릇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면 아예 누가 대적을 하냐면 교회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대접하는 사람, 한 사람은 대접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인데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교회 직분자인데 같이 교회 리더로 있는데 누굽니까? 오히려 선을 베푸는 사람을 박해한다니까요. 누가 이깁니까? 악을 행한 사람이 이겨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을 못하면 우리는 어때요? 악한 자를 선하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악한 자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옛날에 그래 안 했는데 요즘 왜 저리 됐을까? 7귀신 들어왔으니까 8귀신 들어왔으니까 어때요? 이제 그거 악을 행하는데 옛날에 저 사람 선했는데 지금은 저 시골 있을 때 저랬으니까 지금도 괜찮아. 아니에요. 지금은 뭐니까 8귀신 들어와서 완전히 한 가정을 파멸시킬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을 파멸시킬 수 있고 한 나라를 파멸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속지 마세요. 나 요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때요?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을 못하면 내가 지금 어두워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선,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아무리 상담을 해도 본인이 힘이 없어요. 말하세요. 말을 못해요. 오늘 최선을 다하고 그거 갖고 안 됩니다. 말하십시오.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말을 못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런다고 제가 가서 말할 수도 없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교회도 못 옵니다. 이런 암담한 현실과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참고 참을 때 빨리 항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참아주면 그냥 그래도 된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마침내 매를 들면 그 다음 뭡니까? 폭탄이 떨어집니다. 오래 참은 만큼 뭡니까? 크게 터집니다.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 그런 것을 보고 내가 마음이라도 동조하면 그 재앙이 나한테, 그 사람은 먹어보고 재앙을 당하지만 나는 생각에 동참했다가 그 재앙을 내가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경우인지 악을 행하는데 동참하지 않고 생각에 어때? 같이 포함하지 않도록, 그리고 항상 선을 행하면서 그 죄를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에 보면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기서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여호와께서 두 종류의 사람을 다 보세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도와주는 사람도 봤고 또 외면한 제사장과 레인을 봤어요. 처음에 제사장과 레인이 도와줬으면 사마리아인은 그 속에 들어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사장도 지나치고 레인도 지나쳤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나쳤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도 다 감찰해봤고 그 다음에 이들이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그 일에 몸에 선을 행하였어요. 하나님이 다 보셨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이 그냥 그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사랑을 무조건 생각합니다. 오늘 낮에 말씀드렸듯이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영생을 얻을 자의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누굽니까? 선을 행한 사람이 어때요? 바로 그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삶은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무조건 동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일을 따라갈 때, 선한 일을 갈 때 우리가 복 있지, 인정으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가장 바르게 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였던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한테 대해준 것이 곧 나에게 대해준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창세로부터 너희는 예비된 나라의 그 상속권을, 그러니까 예비된 나라의 그 복을 너가 상속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우리 앞에 있는 복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레미야가 3장 59절에 보면 여호와의 나의 억울함을 감찰하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다 감찰하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선한 일도 하나님 감찰하시고 우리가 억울한 일도 감찰하시고 그 억울함이 자꾸 상달되어서 하늘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자녀와 자손들 속의 그 억울함을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것을 보면서 내재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언 20장 22절에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내가 악을 갚으려고 해요. 그걸 하지 말고 너희들은 기도해라. 기도하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모든 것을 갚아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우리의 그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 4절로 5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두 사람이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사람 둘 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인들이에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받고 한 사람의 예배는 안 받습니다. 형님 가인의 예배는 받고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형님의 제사는 안 받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그걸 보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 분하게 여기고 난 다음에 들에 있을 때 그 분이 회개가 안 되니까 그다음 뭡니까? 미움으로 나와가지고 살인으로 해서 결국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악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땅에서 그의 핏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그에게 어떤 벌이 내리냐면 내가 입을 내 죄로 인하여 그 피가 땅에 흘렸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는다. 내가 죄를 지면 내가 머무른 그곳마다 뭡니까? 땅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내가 죄를 지으면 가는 데마다 뭡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인이 죄를 지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어때요? 다 복을 욕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실을 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모실 때 내가 하나님의 복받을 그릇이 안 되면 뭐면 우리가 지금 나가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곳에 뭡니까? 하나님이 복을 다 걷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온다고요? 그 다음에 진노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날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 보실 때 뭐가 없어요? 죄가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도구 기도하셔야 돼요. 만일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용납되어지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보면서 그 중국을 왜 자꾸 보냐면요. 중국 선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중국 교회를 시진핑이 뭐 했습니까? 교회를 공개적으로 박살을 냈습니다. 아예 두동강을 냈습니다. 저 사람은 앞으로 어찌 될 것인가 봤더니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아주 지금 이런저런 소문 때문에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쭉 계속 지금 이제 주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말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뭡니까?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고 있다면 이 땅의 지도자든 누구가 죄를 짓든 간에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이 땅이 뭐가 옵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죄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만 어때요?
이 땅에 그러한 자들이 이 시간에 용납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죄가 이 땅에 뿌리내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곳곳에 가인의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창세기 한번 보십시다. 4장 11절 12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은 복을 주고 내가 복을 받지 못하면 그 땅이 어때요?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창세기 4장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왜냐하면 가인이 동생 아우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 피가 땅이 흘렸으므로 말미암아 그 땅이 다시는 뭡니까? 죄를 지어서 그 땅이 더러워졌으므로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가 밭을 갈아도 어느 곳으로 옮겨 다니도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지역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밖에 없습니까? 회개밖에 없어요. 이 죄를 우리가 엄청 회개하셔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고 있는데 이 땅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계속 그리스도의 피가 이 땅이 충만히 흐르도록 그러면 뭡니까? 지금까지 조상 혐오가지를 계속 갈아엎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사단교회는 조상죄로 어떻게 이 땅에 모든 허물가지를 갈아엎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뭐예요? 복 있는 땅, 복 있는 민족 만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지금 대한민국이 K 해갖고 자꾸 좋은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좋게 지금 인식되어 가고 있는 단계인데 이런 단계가 안 좋은 소문으로 바뀌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심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고 자기가 형님한테 악을 행하였던 그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가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또 삼촌 라반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걸 하고 이제 거기서 다 당했는데 삼촌 라반한테 그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뭐냐면 라헬을 준다 했다가 레아를 줬거든요. 그래서 레아를 위해서 7년을 봉사합니다. 실컷 라헬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보니까 레아였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합니다. 14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년을 봉사했는데 다 어때요? 다 삼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해서 10번을 속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끝장났다. 이제 삼촌하고 이제 보니까 근데 그 할 때마다 뭡니까? 내 수고의 싹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룽진과 이것은 내 거고 삼촌의 것은 이런 것이나 서로 분파해 시켰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행하였는지 세상적으로 보면 깨고 하나님 편에 봤을 땐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니까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의 양은 튼실하고 자기 염소는 튼실하고 삼촌 것은 비실비실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삼촌부터 그다음 자기 사촌들의 그 눈이 좋게 보이질 않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내 가족도 다 구성되어 있고 이제 떠날 때가 된 줄 알고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가족 회의를 합니다. 당신들의 아버지, 그다음에 외삼촌 라반을 보니까 요즘 얼굴이 안 좋고 당신들의 그 가족들을 보니까 얼굴이 안 좋다. 이제 때가 됐으니까 내가 고향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다. 가야 되겠다 말을 해요.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이 그다음에 뭡니까? 통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갔다 싶으니까 조용히 챙겨가지고 밤에 야밤도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갔다는 말이 3일 거리에 있을 때쯤 들리니까 듣고 난 다음에 외삼촌 라반이 형제들을 모아가지고 7일 동안 쫓아와서 추격을 해가지고 뭡니까? 와요. 여러분 이거는 살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죽이고 다시 말하면 조카를 죽이고 자기 딸을 다시 자기 그 모든 가축을 빼앗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추격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꿈에 나타나세요. 손대지 마. 함부로 건들지 마. 그것이 뭡니까? 창세기 31장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1장 보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막아주십니다. 31장 29절 보십시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24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고,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해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뭐예요? 꼼짝없이 스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가 악을 행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뭘로요? 꿈으로, 한 방으로요. 내 형제들, 내 친척들을 다 데리고 딱 왔는데 뭡니까? 하나님이 그 입구에서 막아버린 거. 뭐예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만일 건들면 너 죽어. 끝이에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곳곳에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막으시면 무슨 짓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평상시에 기도를 쌓아두고 선을 쌓아두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될 때 막 뭐예요? 찬스를 써먹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하십시오. 나를, 그게 누구냐면 히스기야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이 다 그렇게 써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복을 신고 자꾸 해놓은 헌신했던 그 모든 것이 그 순간에 뭡니까?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갔는데 지금 외삼촌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제 꼼짝없이, 그랬더니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뭐라고 말하면 40절에 보면 31절 40절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봉사를 성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20년 동안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는데 외삼촌이 내 품값을 10번이나 어때요? 사기를 쳐먹었습니다. 이 소리예요 지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42절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을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던 외삼촌이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소리가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이 여러분 속에 부딪히면요, 이렇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걸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뭐 어떤 착각을 하고 있었냐면 43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31장 43절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다 내 양이요 내가 버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아멘. 라반이 생각을 다 누구 겁니까? 딸도 내 거, 자식도 내 거, 손주도 내 거, 모든 양떼도 다 내 거, 다 내 거예요. 너 올 때 뭐 갖고 왔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맨몸으로 들어왔더니 아니야. 너 알잖아. 너 올 때 어떻게 왔는지. 그럴 때 갈 때는 뭐만 가라? 너 혼자 가라. 네 몸뚱아리 하나만 가라. 이 소리가 다 내 거야. 그것이 공식이에요. 누구의 공식이요? 라반의 공식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를 했어요? 야곱이 이 집에서 수고했던 건 다 빼버리고 뭐만 남았습니까? 사람은 다 뭡니까? 자기 생각 속에 묶여 산다는 거예요. 그의 수고, 그가 헌신했던 건 다 빼버리고 내 속에 뭐가 들면 욕심이 들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든대로 보고 든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다 내 거다. 딸도 내 거. 그 다음에 양떼도 내 거. 다 내 거. 그리고 자기를 위해 봉사했던 자기 집에 얼만큼 수고해갖고 얼마나 부유하게 해줬는가 그건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얼마나 자기가 봉사하고 낮에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 추위를 그거 하나도 기억을 안 해요. 우리 인간이 뭐합니까? 그거를 누구만 합니까?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야곱을 지켜주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실해야 됩니다. 다윗도 거기에서 인정받았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 이 야곱도 이 부분에서는 철저히 인정받고 축복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삭을 42절에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이삭의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그 중에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은요 그나마 뭐랍니까?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니까요. 순간순간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지 자꾸 말씀을 증가하셔야 돼요. 그러면 멀쩡하다가도 좀 위험을 만나면 어때요? 아이고 날 때 위험을 당할 때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안 가서 그러구나. 아이고 내가 교회 가야지. 이 생각을 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예배 시간에 안 돼도 아슬아슬하게 보면 예배 시간 중간에도 오고 아슬하게 헌금 때 오고 막 이렇게 들어옵니다. 왜? 안 오면 안 되거든요. 나름대로 뭐 있어요? 양심이 좀 가책은 덜 받으려고 태클을 걸어요. 마지막에라도 어떻게 걸려보려고. 그래서 겨우겨우 들어오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 자녀들 속에 말씀이 어느 순간에 부딪히면 어느 순간에 걸릴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 교회를 그냥 왔다만 갔다 왔다 갔다만 했어요. 어느 날 수요 예배를 가고 싶어서 갔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듣는데 갑자기 말씀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말씀이. 항상 들었던 말씀인데 갑자기 그날은 그 말씀이 자기의 길을 뚫고 그냥 가슴을 확 부딪혔습니다. 그날 뒤집어졌어요. 별 말씀도 아닌데 똑같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리고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계속 듣다 보면 내가 안 듣는 것 같은데 성령께서 계속 도움이 되어주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맡고 있는 것이 벗겨져서 어느 날 들려와요. 그리고 어느 날 부딪히면 그 다음에 인생이 한번 뒤집어지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지 말라 해도요 본인이 이제 그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천부의 의지에 손들고 옵니다. 이제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야곱이 그래요. 위기를 만나니까 안 찾았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이 야곱이 뭐 한 줄 아세요? 야곱이 야뽕강가에 가서 형님한테 죽게 되니까 안 해왔던 철학에도 하고 매달리고 막 그래요. 인생이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들을 다 만나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감찰하신 하나님이다. 선인도 악인도 다 감찰한다. 심지어는 우리 억울한 사정도 다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선인과 악인을 감찰한다는 것은 그 억울한 모든 것까지 감찰하신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요셉의 그 억울한 거 형님한테 왜 그가 보디발의 집에까지 어떻게 왔는가를 다 아세요. 그 보디발의 그 집에까지 온 그 이야기 과정을 들으면요 아마 책을 한 편 두 편 써도 남을 정도로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그 집에 종사를 하면서 그가 어떻게 그 가정의 총무까지 가게 된가 아마 이야기하라면 한 달을 새도 말할 정도로 막 그 집에 산전수전 다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갔는데 또 그다음 뭡니까? 뒤집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또 감옥에 또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억울한 사정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떠나질 않아요. 그걸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고 그에게 뭡니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었다가 계속적으로 경외하는 그에게 뭡니까? 은혜를 베푸는데 마지막에 뭡니까? 그를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는데 그게 가장 잘하는 거 있습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는 것처럼 요셉이 모든 거 있어요. 최고의 좋은 게 꿈 해석이에요. 꿈꾸는 거. 그게 능합니다. 꿈꾸는 걸 가지고 꿈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딱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있을 때 그때 옛날 이야기를 추억을 되살리면서 내가 이럴 때 이런 해석을 받았고 내가 복직이 되었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왕의 꿈을 한번 바로의 꿈을 한번 해몽을 들어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뭡니까?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놓습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신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진짜 생각지도 못한 감옥 속에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뭡니까? 드러내어 주세요. 그리고 그걸 뭡니까? 높여주시는데 상상도 못한 자리에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을 다 감찰하신데 그를 들어서 칼을 갖고 휘둘러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뭡니까? 선을 베풀으라고. 그리고 애굽을 살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살립니까? 자기 민족을 살리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귀한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에 따라서는요, 선인과 악인을 다 감찰하시고 마지막에는 악한 자를 하나님 들어서 버린다니까요. 우리 버림받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120방도를 세워놓고 그 왕이 3명을 세워놓고 자기 밑에 그 중에서 다니엘이 가장 높은 자로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자꾸 틀어도 먼지가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일을 갖다가 함정에 빠뜨릴까 생각하다가 딱 하나 꾀를 냈습니다. 얘는 율법에 걸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 뭘 구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자골 속에 넣는 걸 구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호가게 하니까 왕이 반지를 빼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그 함정에 다니엘이 걸립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보세요. 모함하는 그들도 보았고 거기에 걸리는 다니엘도 보았어요.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빠지는 것도 감찰하셨어요. 그러는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이 승리하는 것 같은데 다니엘을 들어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사자 입을 봉하시고 난 다음에 그를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을 악인들을 거기에 다 집어넣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감찰하신 하나님은요, 그들의 그 악을 끝까지 감찰하시고 회개치 아니하면 마지막에 그들은 뭔가 죄에서 재앙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 그 끝을 보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빨리 죄를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 축복인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뭡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우리가 대신 도우기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찰하신다 말하는 것은 우리의 선도 보시고 우리 악도 보시는데 다니엘 요나서 보면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의 악을 그들의 악이 얼마나 관연했는지 백성들이 다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 왕이 백성들에게 야 우리가 악이 관연해서 이 요나라는 사람이 와서 외칩니다. 이 땅에 악이 꽉 차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왕도 그 소식을 듣고 배옷을 입고 모든 백성들에게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뭘 선포합니까? 금식을 선포해요. 배옷을 입게 다 만듭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악에서 다 떠나게 만듭니다. 그만큼 뭐예요? 니느웨 땅이 악이 관연했어요. 40일이 지나면 촉박했습니다. 재앙이 촉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뭡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뭘 기다립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떠나기를 원하세요. 악에서 떠나기를 원하세요. 그 일에 누가 쓰임을 받냐면 요나가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지도 못한 그 요나가 뭐예요? 요나야 너 니느웨 가서 외쳐. 악독이 상달됐으니 외쳐. 그러니까 요나가 뭐합니까? 아, 그놈 죽으면 시원하게 죽겠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너무 죄가 많아서요. 그냥 죽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뭡니까? 니느웨로 가라니까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나는 그들도 어때요? 불쌍히 여기고 싶어요. 왜냐면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면 다시 이제 어때? 영혼의 시작이 뭡니까? 지옥이라니까요. 그들은 가면은 영벌의 시작이에요. 영생의 시작이면 좋은데 영혼의 시작이 되면 영벌의 시작이면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들의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요나를 부르는데 요나가 듣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가기는 움직였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정반대로 갑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도요. 우리가 심부름 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바르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행동하는데 우리는 저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니까 뭡니까? 처음에 출발은 좋았어요. 그런데 그가 내가 니느웨로 안 가도 다시스로 가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하고 갔는데 처음에는 망망대해 괜찮았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가운데에 가서 태풍이 일기 시작하는데 감당치 못해요. 배 밑에 가장 밑에 숨었는데 어때요? 다 아우성치는데 자기만 콜콜콜 자고 있습니다. 숨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를 집어서 뽑고 난 다음에 물어보니까 자기가 왜 걸렸는가를 깨닫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가 결국 어때요? 바다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예배해놓은 그 수월에서 예배해놓은 그것 때문에 어때요? 그 살아서 니느웨까지 가게 돼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다 감찰하세요.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것도 보았고, 거기서 감사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 사람 되겠으면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에 도착했으면 3일 길이면 3일 이상 가야 되는데, 3일이 뭡니까? 한 달 그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돌아야 되는데, 하루 길만 딱 도하고 빠져버리세요. 이게 누구냐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회개 안 하면요, 얼마든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도 마실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말자고요. 뭐예요? 말씀대로 안 살면 아닌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맞는 거예요. 우리 자꾸 뭐 어디 묶이냐면, 인정이 묶이지 말고 말씀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항상 그것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대로 안 가는 거예요. 하루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뭐합니까? 하나님이 하루길 던졌는데, 하루 복음을 외쳤는데 그것이 입으로 터져서 왕이 귓가에 들려서 그 백성들의 완악함을 보고, 왕에서부터 뭡니까? 백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왕이 갖고,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이 굵은 배를 입고, 그 다음에 뭡니까? 회개를 하면서 악에서 떠납니다. 금식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죄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그 백성을 용서해 주십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하냐? 우리가 악에서 떠나면 기뻐하시고 감찰하시고 기뻐하세요. 확인을 하세요. 떠났는가 안 떠났는가. 지금 그가 죄 가운데 있는지 죄에서 떠났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디서 떠나야 됩니까? 죄에서 떠나야 돼요. 우리 민족이 어디서 떠나야 됩니까? 죄에서 떠나야 돼요.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민족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번에 어제 토요일인가 쾌 축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 문제 때문에 광화문 쪽에 어제 모여서 하고 있었는데, 그냥 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거든요. 이런 것을 용납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오면요, 한순간에 복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왔는데 그 축복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은 용납하지 않아야 되고, 어떤 경우로도 용납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묵인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 14절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버리면 불쌍히 여긴다 했으므로, 우리 항상 우리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주여, 내가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식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민족이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양심 살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기뻐하는 가정, 기뻐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